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산악인이 히말리아 등반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네팔로 떠나갔습니다. 산이 험하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훌륭한 가이드가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산행이기에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유능한 그러한 가이드를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는데 그중 가장 탑으로 꼽히는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만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80, 아니 80 노인이 어떻게 산을 타요? 그래서 아니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가장 능력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서 과연 가이드 나이가 몇 살? 80. 아니 어르신, 산에 오르실 수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도 과연 80에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내용, 이거 팩트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고
이 산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백 번,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산을 올랐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산을 사랑하고 이 산에 오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0의 나이에 어떻게 산을 오른다고 하실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요.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행길인데 그렇게 유명하고 명산이라고 하는 이 산, 저도 정상을 한번 밟아보고 싶으니까 어르신의 그 삶의 경륜 그리고 지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어르신과 함께 그 산을 올라서 결국은 그 산의 정상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갈렙의 이야기는 이분보다 한 수 더 뜹니다. 갈렙의 나이는 몇 살? 85.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나이는 40. 그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줄지에 대한 말씀은 없었어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네, 45년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건도 있어요. 그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쫓아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애굽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기억하셔야지요.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챙기셨는지를 기억하셔야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견고합니까? 하나님이 견고합니까? 여리고만 보면, 안악자손만 보면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은 크고 우리와 비교할 때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견주셔야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꾸러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어요. 그 고백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은 어떤 세월입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낙심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뺑뺑이 돌면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뭐 했어요? 태어났던 2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즉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남았죠. 40년 동안 그리 유리방황했으니까 이제 5년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렙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머지 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뭐예요?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남았어요. 그 전쟁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쟁, 아낙 자손과의 전쟁입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키가 거인이래요. 정탐꾼들이 가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떻대요? 자신은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메뚜기, 비교가 안 되죠.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 어저께 뭘 하다가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고종의 일가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인데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정말 아담한 사이즈. 고종 임금님도 정말 키가 너무 작아요. 꼭 소인국 사람들 같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쪽발이라고 그랬어요. 워낙 작으니까. 제가 한번 그 영국에 있는 그 송기정 목사님, 종훈이가 영국 자매랑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봉사활동 와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종훈이를 위해서 그 먼 영국에서 아이들하고 약속한 거 지켜주려고 한국까지 와서 여름방학에 그 소중한 시간에 아이들한테 영어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 약속하고 가서 그 다음에는 정말 영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영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한테 뭘 해줄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종훈아,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심어주고 싶었고, 영국 사람 친구들한테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야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고궁 비원을 갔어요. 그 비원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양반집,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집이 딱 거기 안에 있어요. 99칸, 방이 99개가 있는 그러한 한옥집이 딱 완전 세팅돼가지고 거기 있거든요. 그 안에. 가보고 저 그때 놀랬어요. 조그만 사랑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누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좁아. 꼭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라 실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거기서 발 뻗고 자는 거야. 거기 살림 도구를 놓고. 그런데 너무 좁아. 길이가 너무 좁아. 그 뭐예요? 나는 그걸 어디서 그 답을 얻었냐면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임금님이 저 사이즈였는데 일반 사람들의 사이즈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정말 잘 먹고 그죠?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나라 사람들은 더 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말 그분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그 앞에 서면 나는 꼭 메뚜기 새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렇게 뭐가 많아요? 체격 차이가 큰 거예요. 다 이루고 다 맞췄는데 뭐만 남았어요?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헤브론만 남았어요. 그때 누가 나설 것인가? 누가 저 문제의 성을 정복할 것인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 땅을 나누고 배분하고 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연합으로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누가 저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할 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 우리 그때 기억하세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안악 자손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으셨고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셔서 저들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었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구하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 그 아름다운 땅, 그 최고의 땅 내게 주십시오. 그냥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구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거 나 오늘 지금 주십시오. 내와 내 가족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부담이지만 사실 지금도 부담이거든요. 그때만 큰 게 아니라 지금도 크거든요. 그 사람들은 힘이 세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2m 90cm. 저도 키가 큰데 저보다 뭐예요? 한 50cm가 더 큰 것 같아. 50cm가 뭐야? 180이니까 1m가 더 크네. 저보다 1m가 더 큰 거 아니야? 1m 20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이 제 앞에 딱 서 있으면 제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어떤 감정에 업되면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구하오니 그 땅을 나와 내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약속의 때, 이제 그 시간이 내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갈렙은 기억하고 그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에 대한 뭐예요? 신뢰, 그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낙심해요? 왜 좌절해요? 왜 염려해요? 왜 근심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망각에 빠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죠. 뭐 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이죠. 아이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거 제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저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쫓아 움직일 때
하나님이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그 능하신 손길 안에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갈렙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죄송한데 우리 황 권사님 연세 어떻게 되시죠? 89. 그러면 권사님은 제외. 85세 이하는 들으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을 하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갈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아말렉 한 사람을 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뭘 넣어주세요? 소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그 소원을 붙잡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넌 참 믿음이 좋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여러분, 그분이 뭘 했습니까? 딸이 병들은 가나안 여인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믿음 크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 믿음이 크구나.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85세였을지라도 90이고 100이고 많이 사신 분이 몇 년 사셨어요? 성경에 979년을 사셨습니다. 969년. 969년 참. 아이고 참.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969년을 산 무드셀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의 자손 라멕에게, 그의 증손주 누구에게? 노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누가 얘기해요? 무드셀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노아가 믿음이 커가지고 위대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노아를 노아되게 하는 그의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아서 그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염려해? 왜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누가요? 무드셀라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연주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서부 순복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은 견고한 성입니다. 정말 거기 있는 안악자손은 키가 크고 키만 큰 게 아니잖아요. 힘도 세고 또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그죠? 그 성은 견고한 거고, 그래, 견고해, 그거. 그러나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렙도 똑같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들이 키가 큰데, 그게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산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근데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참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수급, 한부모, 장애, 또 고령 이런 다양한 혜택을 줘요. 그죠? 알아서 주나요? 알아서 다 챙겨주나요? 아니면 꼭 달라고 해야 주나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청구하기 전에는 절대 안 줘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버려졌는데 나를 안 도와주나?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렇게 가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다 그분의 계좌, 그분의 모든 삶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면 정해진 그 시스템대로 도와줍니다. 주거 공간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도와줘요. 의료 혜택도 줍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뭐 같아요? 성경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도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약속할 거야.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제 매형 목사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교회를 이제 정년퇴직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교회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춘천에서 한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태릉에서 한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별내에서 한번 건축을 했어요. 또 삼육대학 뒤에서 건축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별내 신도시에 제일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몇 번 했어요? 5번 건축을 했어요. 건축만 5번 했어. 자기가 창립해가지고 짓고. 참 노하우가 궁금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치세요? 매형,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나도 교회 짓고 싶은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 되는 장로님께서 시골 고향에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나 여기다 교회 짓고 싶은데,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조그만 땅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한마지기를 줬대. 땅 한마지기를 주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분이,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드님이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도 교회 짓게 땅 좀 주세요. 하나님 땅! 그러면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긴장을 하신대. 왜요? 근거 있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기 드렸잖아요.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드린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는 땅을 잘 주신대. 원하는 대로 주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한테 많이 심으시라고 그러세요. 저희 동생들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빠 목회하는데 다른 거 돕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심으세요.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심으라고. 심어야 거두죠. 심은 사람은 근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45년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칼렙은 근거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근거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거 있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를 창립하고 난 다음에 지하 25평의 교회를 창립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매형. 참 그렇게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천에서 목회를 참 건강하게 잘 하시다가 자기 후배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넘기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이제 자네가 여기서 하게 하고 넘겨주고 태릉으로 와서 태릉에서 조그만 창고를 하나 임대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땅을 사고 또 옆에 가서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근거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이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왕궁같이 호화롭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해서요? 없으셔서요? 아니에요. 부유하시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유는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부하셔야 돼요. 줄 게 많은 인생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그 건강의 복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그 부유의 풍요로움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알아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날마다 때마다 굴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 만들기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회복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서부 가족들이 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15절에 뭐라고 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그 땅을 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정복 전쟁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래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언약을 신뢰하는 그런 참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신뢰감 가운데 자신감 있는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이 건강을, 이 부유를 나를 통해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